오늘 말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을 이 여호사밧 왕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1절에는 마온 사람들로 칭하고 있지만 이 10절에는 암몬, 모압, 세일산, 에돔 사람으로, 그리고 바로 22절에서도 암몬, 모압, 세일산으로 이야기함으로써 표준세 번역에 있는 것처럼 20장 2절에 에돔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바로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던 것을 근거로 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지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모든 사람들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선 것이 아니라 그런 금식을 통해서 이 위기 상황을 왕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모두 다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14절부터 나오는 것 중에서 다른 것과 다른 전쟁들이 숱하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모습,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처 가운데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이사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나의 현손이요 여아엘의 증손이요 분이아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뼈대 있는 가문에서 있는 것을 보아 아마 이 사람은 찬양대를 이끄는 우두머리 정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뒤에 가면 20절부터 그들의 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근거로 해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그런 모습이 기억나게 합니다. 매우 단호하고 굳게 굳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큰 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른 전쟁 상황에서도 여러 차례 나와 있었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도 이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났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다른 표현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이 다른 사무엘서나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이 똑같은 표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다라는 말씀과 말씀 자체가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주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선지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바로 찬양대의 우두머리였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가 이야기를 했고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20절 이하부터 나오는 전쟁에 임하는 대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조치를 내렸을 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분명하게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를 의논했다는 것이 됩니다.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적인 작전을 내려놓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특별히 엄선했습니다. 거룩한 예복도 입혔습니다. 군대 앞에서, 그것도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바로 지금까지는 전쟁에 나갈 때 주로 있었던 장면, 사무엘서에서 사무엘도 전쟁을 나갈 때,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했던 것들, 전쟁, 야훼의 전쟁에서는 등장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언약궤 또는 에봇, 이런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 이 언약궤나 에봇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얼마나 커다란 무기가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궤처럼, 그리고 거룩한 대제사장의 에봇처럼 그렇게 찬송은 우리 입 가까이 하나님께 두셨다는 겁니다. 그 놀랄만한 무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2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정말 이 찬송의 힘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을 시작하라. 하나님께 경배를 시작하라. 이 전쟁은,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번역된 이 신뢰의 원어는 아멘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씀 아멘입니다. 찬양을 마칠 때도 아멘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아멘하라. 우리가 아멘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가 그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고 이루어짐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면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했던 사람들이라면 벌써 찬송가가 3번이나 바뀌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까지 치면 4번 이상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렀던 찬양, 셀로들로 되어 있는 그 찬양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찬송가를 보면 어르신들, 저도 마찬가지 세대입니다. 이 21세기 찬송가가 입에 익지 않다 보니까 공중 예배에서 대예배 때 잘 부르지 않게 됩니다. 요새 어플이 나와 있으니 그것을 틀으면서 매일매일 다시 한번 연습하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목이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세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가 대제사장이었던 거룩한 에봇이 바로 오늘날의 이 찬송이라고 얘기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면서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자고 있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그들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흥얼거리십시오. 그러면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아멘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들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들을 보겠습니다. 23절에 22절 하반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시는데 정말 회개망측한 전쟁이 되고 맙니다.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독특한 결과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같이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양상은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제일 힘이 막강한 세일산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둘이 또다시 서로 치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했다는 이야기들은 다른 전쟁에서 우리가 이미 읽은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것도 아니라 커다란 이 연합군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두 무리가 한 무리를 쳐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이기고 나니까 다시 그들이 갈라져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이런 전쟁, 전무후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정말 어리둥절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이 부러질 때 정말 우리의 대적들이 서로 똘똘 뭉친 것 같고 그들은 깨질 것 같지 않지만 찬송을 시작하십시오. 어느 순간 정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궤처럼 그리고 대제사장의 에봇처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은 바로 찬송을 우리 입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기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열을 갖추고 맞서 나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 아멘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찬양을 부르는 순간 그 찬양의 내용이 예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서서 그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방식의 싸움을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정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찬송의 무기를 우리가 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